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집에서 삽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구하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란 말이라. 음정력.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어디에 거하시는가, 어디서 사시는가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집이 없으신 분이시죠. 무주택자이셨던 것이에요.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대해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집이 없으셨지만 예수님의 집은 하늘이시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잉태가 되시고 저녁에서 태어나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셔서 예수님은 하늘에 사시지 이 땅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하나님에서 태어나셨기에 하늘에서 사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집이 필요 없다. 하늘에서 사시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려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지 이 세상에 사시는 게 아니시죠. 또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사시지 육신들이 사는 이 세상에 사시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집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죠.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며 영의 세계에서 사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죠.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육체고 예수님은 영이시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육체와 영으로 딱 구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고 신들은 다 영이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신 영이시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시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낳죠. 그래서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다 어디에 사신다? 하늘에서 사신다.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에게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육체죠.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의 세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죄를 져요. 그러나 죄에 대한 해답보다 위에서 태어나서 위에서 살아야 된다. 하늘에서 살아야 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다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지요. 그 죄를 합리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냥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하셨죠. 십자가에서. 거짓말이다. 죄에 대한 문제,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죄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해답은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기에 죄권에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집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려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럼 어디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하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예수님은 성령이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몸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신들은 다 영이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죠.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체가 생명이어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을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신들은 영이 생명, 영이 생명. 신들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육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셔서 육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니 반드시 들려야 하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직접 말씀하신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서로 어떻게 먹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간들이 모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성령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영원히 살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신이시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그 예수님은 영. 근데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러나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 하나도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다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부러져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이미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너의 생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믿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 믿음 믿었으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 그런데 영은 뭐죠? 영은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럼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졌죠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모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 안 되죠. 예수님 이름을 안 믿는 거니까. 예수님 이름을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거하신 하나님 왕국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아무리 위기가 오더라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항상 기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도 보았고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은 생명을 가진 것이죠. 예, 그래서 생명을 가졌어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이제 생명이 아니죠. 예, 이게 성령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왜 예수를 믿으면 다 누구나 예,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는 뜻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성령을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 그러면 육신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어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성령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 영이 바로 성령님. 성령 어디서 사세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살잖아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안 믿죠.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예, 예, 구원이 없는 거죠. 이 몸이 인간의 몸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었나 안 죽었잖아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인간의 몸. 그래서 지금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만 그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예.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죄만 갚았으니까 예, 그냥 아직도 인간이죠. 예, 생명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못 가졌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몸은 크리스찬이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다.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3년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일하고 예수님 기적 행하신 거 다 보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는 기적들도 다 행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없었다? 베드로에게 없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성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죽지 않는다.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 부활 봤잖아요. 그냥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성령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럼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들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어버리죠.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할까요? 성령이 안 좋아하죠.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몸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만 남으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즉 우리가 영이지 몸이 더 이상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고 아버지이시가 되는 거,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가르칠 수 있나요? 다들 뭘 가르쳐? 죄를 씻어주셨다. 죄를 대신 갚으셨다.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다 몸으로 알지 영으로 알지 못하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말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선을 믿으면 인간으로 살아가고 사도 바울의 말을 믿으면 영으로 살아가는 거야. 신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 예배당에서는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당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없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즉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예수님 속에 성령을 주셨고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누구세요? 영을 낳으신 아버지. 또 예수님도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믿을 수 있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건 영에 관한 이야기. 육체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인간들은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육체니까. 그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냐?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 이거 믿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고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쟁이 됐으니까 예수님 믿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대체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말씀이 바로 예수님.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게 성부, 성자, 성신 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여 나를 받아들여 나를 받아들여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보내심을 받아들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아버지 성령 안 믿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믿음과 믿는 건 우리 뭐 한 게 없잖아요. 믿은 거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렵니다. 이게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다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은 성령님이시죠. 몸은 죽었고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한 영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모두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아무리 아주 그 극한 죄인이라도 악한 자들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왜 그럴까요? 몸은 죽어버리잖아요. 몸이 죽었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영만 남았다. 그 영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 그 성령이 어디 살아요? 낙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 창세기 2장 7절로 가야죠. 창조하셨다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에게서 태어나지만 신들은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먼저 육체를 지으셨죠. 땅의 먼지로. 그리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숨은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 불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성령이 들어가실 수가 있죠.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을 때는 아담은 죽은 자였다는 것이죠. 몸이었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에 낙원에서 살았다.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하나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그러니까 아담이 영의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창조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났지만 신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선악과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된 거죠. 그러나 낙원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어진 거예요. 영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천년 살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새로 창조되려면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창조되는 거예요.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 낙원에서 산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23절.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손 가지고 계시고 등 가지고 계시고 얼굴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을 가지고 계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영이시죠. 그래서 신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몸은 죽었고 영만 남기 때문에 영이시죠. 그래서 신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몸으로 태어났지만 뭘 받았어요? 성령님.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다. 그게 우리 영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계속 인간으로 살겠죠.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인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 위로부터 하늘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 열심히 보고 죄 씻는 거 다 배우는데 갑자기 다시 태어난다니까 어벙벙해지는 거. 어떻게 다시 태어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그렇죠. 몸이 인간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 놀라죠. 왜? 인간에서 태어난 거인데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난 거. 이걸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죠. 저가 믿고 있으니까. 거의 없다.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태어난다. 거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게 하나님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에 위해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 영은 신.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신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다 죄 씻은 인간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드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계 볼 수 있고 하나님 영계 들어간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서 타는 육체 이거 알죠.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되는 거 모르는 거예요. 다 놀라는 거죠. 물은 바로 성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셋은 하나로 일치 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생명수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 영의 세계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영이 돼야만. 그러니까 아담이 낙원에서 살다가 선악과 땅 먹고 성령을 잃어버리자마자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생명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앞뒤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어거스틴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 다 어거스틴의 말을 전하 신학대에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가르치거든요.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플라토누스의 철학. 플라토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을 가르쳤지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틴 루터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당 가서 배우면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배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나 어거스틴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다 죄 씻은 인간으로 살아가라. 이거 반드시 죽죠. 반드시 죽죠. 여기는 안 죽잖아요. 성령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 하나님 어디 살죠? 영이니까.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바로 구원이 되는데 어거스틴의 원죄를 인간의 말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냐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들은 하늘에서 살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성령에 태어났고 영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다시 태어나서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죠. 이 세상에서 탈출을 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반드시 받아야겠죠. 즉 하나님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이제 성령이 가졌어요.
예, 성님이 됐어요. 하나님 왕국 성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렇잖아요. 성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왕국이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낫던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바뀌어버린 십자가에서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 됐죠. 인간이 아니고 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런데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고 믿죠? 어떻게 낙원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을 구원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들 향해서 너희들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다 막고 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모두 구렁텅이에 빠진다. 인간들은 다 영이 아니잖아요.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다 장님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받으면 생명의 숨 하나님의 영을 받기 때문에 딱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들. 자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죠. 인간들이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나요? 또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이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살인자가 되고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보면 어떻게 다 죽은 자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런데 가르치시는 분들이 인간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인간들 보면 죽은 자로 보이나요? 아니죠. 산 자로 보이죠. 죄를 따지면 짝 선악을 따지면 죄 용서가 대천과라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은 거야. 그가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보고 다 자신들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죄인들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살지 하늘에 못 사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게 멸망을 당하죠. 이 성령을 받아들여야만 하늘에서 살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원수다.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장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를 믿어도 영장한 생명이 없던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다른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에서 집 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집부터 사놔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그럼 모든 거 다 가진.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부족한 게 있나?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세계, 즉 땅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는 거야. 예, 신의 신들은 신의 세계에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십자가에 주신 것을 믿고 다시 태어난 자들만 신들이라고 믿겠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자들은 모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과 하늘에서 사는 거나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죄수 있은 인간밖에 안 돼. 예수님 말씀 보면 신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죽고 불호수에 던져지죠. 어린 양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시문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예, 성령에서 태어난 영. 예? 바로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다들 인간들은 여자 남자 나누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몸은 죽었죠? 예, 그렇죠.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 예배당 가면 절대로 믿을 수 없죠.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가련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고 성령 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바로 하늘에서 하니까 모든 거 다 가진 거야.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들의 손을 만든 예배당, 교회에 안 계시고 인간들이 예배도 안 받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라 하시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몸을 가져서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교회에 안 계신다 그랬고, 그러면 어느 동물에 계시나 식물에 계시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야. 예. 또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만 받지 인간의 예배를 받지 않는 거야. 왜?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다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야. 자꾸 우상 숭배만 하니까 예수. 인간이니까 누구든지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제 모슬렘도 보세요. 부디스트 보고 힌두교 뭐 어느 종교나 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우상 숭배합니까? 두 번째,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친다?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친다. 이게 다시 태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못 들어가죠. 세 번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나 신부들은 성령 받은 분이 하나도 없다. 다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뭐예요? 거짓 증인이다. 살인자다. 왜? 성령 받아 영원히 사는데 죄만 갚았다 그러니까 죽잖아요. 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어디로 가요? 예배당 가잖아요. 근데 예배당에서 구원을 못 받으니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큰일 났잖아요. 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나는데 못 태어나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쳐 죄만 대신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죄 씻은 것만 가르치니까.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은 어떻게 자기가 죽은 것을 알아요. 목사나 신부들 다 인간이라 했으니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생명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죄만 따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 모르죠. 자신들도 죽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말을 막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딱 아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반드시 생명의 숨을 받아야 낙원에 들어간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다 성령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하든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생명. 그래서 서로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반드시 다시 태어났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성령으로 태어났죠. 죽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잠을 잔다 그랬지 죽는다고 안 하죠. 성령 생명이 됐으니까.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에 무덤에 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잠을 자는 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님이 죽습니까? 이게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음을 보는 거예요. 몸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도 인간이라 그러면 반드시 죽음을 보죠. 왜? 죄 마시는 것만 배웠으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죠.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음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영이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근데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누가 살려내나요? 그 불옷에 던져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우리가 성령 예수님의 생명. 그럼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 하나 됐어요.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바로 구원된 이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이 진리고. 죄만 씻으면 예수님 생명을 못 갔죠. 아버지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뭘로?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선하신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증언하신 것 성령께서.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는 믿음이죠. 없어요, 그게. 믿음이 성령 믿음, 열매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증언한다. 인간들은 몸이게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셨고, 자식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죠. 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가 없죠.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아니죠.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죽음은 바로 포로스에 던져지죠. 어거스틴의 원죄를 열심히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된 교리에 빠지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함께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엿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바로 변한 산이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니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너무 좋네요. 하늘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하늘에 집을 짓자. 하늘의 산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집을 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은 하늘에서 살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죄를 짓게, 모두가 죄를 짓죠. 다 죄를 졌어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사니까 정죄가 없죠. 이미 하늘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대학생이 대학 입학시험 또 봅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하늘 입학시험을 봐요. 정죄가 없어요. 여기는 못 들어갔죠? 입학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 졌어요. 다 죄 있어요. 정죄가 있고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받았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살잖아요. 정죄가 없네. 죄는 다 졌는데 정죄가 없어요.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죄 졌어요. 정죄가 없어요.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정죄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죽은 자들이
살리라.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은 것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인간들은 모두 예배당에 몰려가서 우상 숭배하죠. 섬기려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도 섬김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포로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래서 여기는 가라죠. 껍질이죠. 여기는 알곡이고 곡씨. 그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곧 손에 길을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해서 자신의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둘 다 수확할 때까지 자라게 둬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산자가 되야 된다. 예수 믿지 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3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산자였을까요? 죽은 자였을까요? 죽은 자였죠. 산자가 돼야 인간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영이 생명이니까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잖아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영을 주는 일을 하는 성령을 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 그런 예배당에 가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만 따지는 죄 용서받은 청받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야. 어디 써있나 그런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렇죠. 하나님은 산 자들의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산 자들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명이 아니다. 인간들의 영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산자는 정죄가 없고 죽은 자는 다 정죄받는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42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께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래서 우리는 산자 죽은 자 생명으로 심판하지 죄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나 죄 졌는데 너는 산자니까 정죄 없어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왕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정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1절, 2절. 그래서 모두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사망이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죄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태어나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정죄가 없죠.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늘. 그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데 무슨 정죄가 있어?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는데 대학에 들어왔는데 입학시험 왜 봐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미 다 이거는 불옷에 던져지게 돼 있잖아요. 정죄할 필요가 없죠. 예수를 보내신 것은 구원하려 오신 거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독생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아요. 임마누엘. 그럼 예수님 믿지 않은 자가 뭐가 다른가요? 똑같잖아요. 죽은 자잖아요. 구원을 받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들이기에 산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집이 있지 이 세상에 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이 세상에 집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신들에게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여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으로 태어났죠. 몸은 죽었고 성령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 어디 살아요? 아버지 집. 우리가 어디 살아요? 아버지 집. 예수님과 한 집에서 사는, 예수님의 집에서 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제자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셨죠. 육신은 들어가지 못하니 영을 보내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그런 예수님 우리 안에 가졌죠.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뭘 한 거예요? 하늘문을 열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아버지 집에서 산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만의 생명으로 영으로 영원히 관한 거죠. 또 아버지 예수께서 영이시죠. 또 그 영이 성령은 우리의 영 그리고 생명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죠. 또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내 살은 참 양이시고 내 피는 참 운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 태어나면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됐죠. 성령은 한 분이시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영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죠. 하나님의 영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거기는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사랑하라. 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게 둘째가 하는 계명.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다 여기 선지의 법과 율법이 다 여기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 사랑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서로 안에 거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이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영광, 빛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9장 5절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른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 영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죠. 빛이 바로 성령님.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바로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의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빛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말씀하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부이잖아요. 완전해졌죠. 몸은 죽었고, 하나님과 태어났으니까. 영으로 보라는 거, 영으로. 몸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완전해졌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죄를 짓지만 우리는 성령 생명을 가진 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살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한 것은 이미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냐면 바로 지금 하늘에서 살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누구만 거룩하죠? 하나님.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성도, 성자를 붙이는 거.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죠.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성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saint,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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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saints 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완전하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잖아요. 성령께서 증인이 되시잖아요. 성령 9가지 열매.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성령께서 증언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으로 태어나면 신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죄만 있었죠. 그래서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다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신으로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이요
성령의 믿음을 가진 것이요. 성령의 열매를 가진 것이요. 성령 다시 태어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것들을 기록하리라. 이 법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면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는 새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신데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우리가 한날에 살고 있잖아요. 정죄가 없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18절. 몸이 십자에서 죽고 성령만 남았죠. 몸이 다 죽었으니까 죄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죠. 이미 하늘에서 사니까. 여기는 죄 용서해 주세요. 계속 매달리는 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서를 믿으면 폭망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집, 하나님에서 집에서 지금 살면 정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나는 하늘에서 살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우울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무엇이 항상 부족하고 가지면 또 매너리즘 권태에 빠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시기하고 악하고 약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인간이니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니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죄서를 믿고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벗어날 수 없고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으로 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까요? 하늘에서 사시잖아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원죄서 아무리 믿어봐야 죄 씻은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죄는 계속 짓고 있고. 반드시 사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아서 하늘에서 살면 정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죽을 일이 생겨도 몸이 어차피 죽는 거니까 우리는 성령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세상을 이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